오늘 말씀을 문맥적으로 살피며 참 설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무척 긴장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40장 34절 바로 앞에 있는 문맥에 기록된 내용 때문인데요. 다 같이 33절을 함께 읽어보시죠.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성막을 지으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 앞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설렘과 기대를 가져다 줌과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긴장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증시되었기 때문에 설렘과 기대하는 마음은 우리가 100분 다 이해하겠는데 왜 우리의 마음 한켠에서 긴장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까지 보여주었던 연약하고 고단한 삶을 또 그들의 완악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연약한 삶이 우리의 삶과 너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이 드러났던 사건은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31장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는 과정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때 시내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지요? 출애굽기 3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모세가 오랜 시간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아론에게 소리쳤고 결국 그들은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온갖 잡다한 낭교를 행했습니다. 자신들을 인도해낸 신이라며 우상을 섬기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음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까? 생존이죠. 생존. 그 생존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자신들의 탐욕을 당장이라도 채워줄 것을 찾으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렇게 또 오늘을 살아가야지, 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힘을 얻어봐야지 하는 어리석음과 안타까움이 출애굽기 32장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생존에 눈이 먼 사람들의 이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우상 숭배에 분노하시어 결국 그들을 치시죠. 출애굽기 32장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세우시길 원하는 것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세우는 것이 다르면 다를수록 우리 안에 좀 그 괴리로 인해서 긴장과 두려움이 더욱 일어나야 되는데 오로지 생존에 눈이 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때 발생하는 그러한 긴장과 두려움보다 내가 당장 망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긴장과 두려움이 더 커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존에 눈이 멀면 멀수록 결국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존이 눈이 멀어 우상을 섬기게 된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것으로부터 생명을 갈구하고 숨쉴 공기가 하나 없는 것으로부터 공기를 공급받았다고 착각하며 호흡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아무리 생명을 갈구해도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금덩어리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참된 안식을 누릴 리가 만무하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에게 명확하게 꾸준히 가르쳐 주십니다. 결코 그런 것에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요. 결코 그것에
호흡할 수 없다는 것을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안에 긴장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성도들도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를 살아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생존이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라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길 원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것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세우시길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막이었죠. 성막.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이 성막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던 장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거하셨던 거룩한 장소였던 것이죠. 구별된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지으며 또 완성된 성소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질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떤 질서이지요? 예배하는 질서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질서입니다. 다시 말해 이걸 창조 질서라고도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탐욕을 위해 생존하는 생존자가 정체가 아니라 은혜와 거룩으로 사는 예배자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질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삶의 내용과 체계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로 다시 회복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진의를 그들이 깨닫게 되어질 때 그들의 어그러졌던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으로 다시 회복되고 더 질서 있게 된단 말이죠. 또한 그들은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목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적으로 경험했습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모습을 목도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또 존귀한 분이신지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성막을 통해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이 광야 가운데 생존으로부터 안식을 갈구하는 비루한 인생을 사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확신과 참된 안식을 누리는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질서가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이스라엘이 그들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점차 깨닫고 예배 드리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은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위에 떠있는 저 하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지 않으셨다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결코 보존될 수 없습니다. 아멘. 저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담긴 구절이 36절과 37절이라고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 구절을 통해 성경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에 가는 속도와 방향대로 잘 따라갔다라고 하는 이런 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이 말씀일 수도 있겠으나 저는 그보다 성경의 저자가 저 구름을 떠오르게 하신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더욱 집중시켜주는 것에 핵심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수동태의 의미로 반복되어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들은 우리에게 누가 이 구름을 떠오르게 하셨느냐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 구름을 떠오르게 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렇죠. 성경에 딱 2번 등장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 그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도다. 아멘. 자, 누구의 구름입니까? 여호와의 구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임재의 구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구름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만든 그 어떤 허접한 우상 따위가 아니라 생명 없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호흡할 수 없는 그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그러진 삶의 질서를 부여하셔서 예배자의 정체성을 주신 이가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하게도 오늘 출애굽기의 이 마지막 장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필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의 끝을 보면 야곱과 그 가족들이 요셉을 따라 애굽으로 갔고, 출애굽기의 시작도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백성들을 구하는 내용으로 시작되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 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름을 따라 광야로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예요. 그 본격적인 내용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의 히브리 이름은 광야에서예요. 참 의미심장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이 광야에서 여러 일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광야로 나아가게 하신 그 이유를 찾고 발견하는 여정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광야라고 하는 인생을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출애굽기를 마치고 민수기로 가기 전 레위기를 묵상하게 될 텐데, 이 레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광야를 사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다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거룩입니다. 거룩. 자,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레위기를 묵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이어서 민수기에 가서도 이 광야를 사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거룩. 그것이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로 내몰린 이유입니다. 거룩. 바로 그것이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게 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으로 더욱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열방의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히 비추기 위해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의 구름으로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을 배우고 살아내는 일에는 참 지름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1학년이 되고 또 1년이 지나야 2학년이 되는 것처럼 과정과 훈련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간을 내어 날마다 성막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가 무엇인지, 신자들이 가져야 할 질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얻는 참된 안식은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살아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성령께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를 더욱 가까이 하여 주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목적을 생존에서 거룩으로 변화하게 하실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신 이 광야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게 된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기 위해, 낙심하게 하시기 위해 인도하신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 광야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가게 하신 이 광야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회복되어 우리의 어그러진 가정과 우리의 어그러진 삶과 우리의 아픔들이 주님 앞에 회복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지나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음성을 낮추고 개인적인 사변과 생각을 꺾어서 오직 주님의 임재와 말씀으로만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이 광야의 시간은 고난이 아닌 유익이라고 고백할 날이 여러분 오지 않겠습니까?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깊이 교제하시기 위해 성막의 영광 중에 임하신 하나님, 그들을 때에 따라 도우시고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척박한 우리들의 삶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이 광야를 살아낼 수 있는 이유가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부어주시는 그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찬란하게 비추어 주시는 그 아름답고 존귀한 그 영광이 우리를 다스려주고 있으심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비록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곳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은혜를 내려주셔서 거룩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군대 삼아서 저 열방에 나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만 가지가 넘치는 자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